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추운 날 바람도 부는데 주님 찾아서 오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너무 길었나요? 예, 축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손에 꼽히는 인물 셋을 데리고 산을 오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제자들은 참 다양한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적만큼은 좀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전에는 아픈 사람을 낫게 하거나 아니면은 떡을 떼어서 3천 명을 먹이든 5천 명을 먹이든가 사람을 먹이든가 아니면은 말씀을 선포하시던가 그런 종류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이신 기적은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뭔가 의미심장하고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믿음 없이 봐도 있어 보이는 기적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해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저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아닙니다. 그러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초막을 짓고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설교 한 번 하실 때마다 한 장씩 넘어가시니까 한 장씩 설교를 성경 한 장씩 넘어가면 금방 넘어갑니다. 창세기도 50장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금방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가시다가 왕조 시대, 사사 시대 넘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목사님께서 인상을 찌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는 삼손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그렇게 굳이 인상을 찌푸리실 게 있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윤 목사 성경 안 읽어봤나? 사사시대 읽어봐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 많은지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정말 속 터지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무엇을 합니까? 그 땅에 있던 헛된 우상들을 전부 파괴하면서 들어갑니다. 들어갔으면은 헛된 우상을 파괴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살기 시작하면은 헛된 우상을 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께서 거기 들여보내 주시면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섬깁니다. 바보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헛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완전 멸망해버린 그 민족의 섬기던 우상들을 왜 주워다 섬기죠? 왜 남이 버려놓은 남이 섬기다가 망해버린 그 똥을 주워다가 왜 우리 밥상 위에 올려놓죠? 바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섬기다가 하나님께 혼나면서 아주 탈탈 털립니다. 탈탈 털리고 눈물 콧물 짜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싹싹 비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온유하시며 은혜가 많으셔서 다 용서하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한번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시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 숭배를 하다가 또 쫄딱 망합니다. 한 번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두 번 망하면 이건 뭡니까? 바보라기보다는 이건 뭐라 그래야 되지? 양심이 없는 거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 볼낯이 없지 않을까요? 두 번째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터져 보니까는 하나님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싹싹 빌고
또다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또 이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아닙니다. 아니, 두 번이나 그 짓을 했으면 세 번째 하면은 이 어깨 위에 달린 게 머리가 아니라 모자걸이죠. 아니면 가발걸이거나.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또 쫄딱 망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내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사사시대가 그렇게까지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답답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봤자 남의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한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한민족은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집 일이에요. 아이고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어리석게 했네. 남의 집 일이니까 편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유대인이 사사기를 읽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님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답답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보면은 진짜 복장이 터질 겁니다. 그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사사기가 끝나고 왕조시대 넘어가면은 그래도 좀 괜찮을까요? 물론 다윗의 이야기도 있고 다윗이라든가 아사라든가 몇몇 선한 왕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악한 왕들입니다. 보고 있으면 속이 어떨까요? 복장이 터집니다. 사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가, 구약의 모든 역사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집안 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일입니다. 복장 터지는 이야기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뭐냐? 그렇게 우리 조상님들이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그 성격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온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백성들을 버리게 할 만큼 죄를 거듭하다가 결국엔 버림받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아서 말씀이 끊어집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선지자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게 400년가량 쭉 지나갑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은 정말 열불 터지고 막막하고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갈릴리 나사렛에 한 분이 나타나셨으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글로만 본 것도 아니죠. 글을 못 읽었을 테니까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꿈꾸는 것 같았을 겁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했을 겁니다. 오죽했으면은 사도들이,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하면 물고기 잡던 사람이니까 가난한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중간사를 공부해 보면 생각보다 갈릴리에서 잡던 물고기가 꽤 비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꽤 비쌉니다. 꽤 비싸고 베드로는 선주입니다.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주님께서 받아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배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했어요. 베드로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영광도 이런 영광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중대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칠병이어의 사건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이심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그리스도, 말로만 듣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신 거예요. 언제적에 예언됐느냐? 모세 때에 예언됐던 그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400년만 지나가도 전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 사도들은 전설의 재림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울 겁니다. 너무 기쁜데 오늘 본문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늘 입고 다니시던 그 옷, 늘 보여주시던 그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자기들 앞에 나타나시고,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모세는 유대교의 시작과 끝입니다. 전부입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엘리야와 비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면은 진짜 베드로와 사도들은 정말 감격에 젖을만 하고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는 것이 100번 이해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청합니다. 주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사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러면 자기들은 종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종로를 해도 좋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 섬길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었느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 하실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좀 다른 곳으로 돌려보고자 합니다. 1955년에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전쟁이 하나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베트남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미국은 세계의 슈퍼파워로 통하고 있었고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겠다면서 정말 막대한 병력과 자원을 차출해서 자유진영을 돕고자 했지만 결국 베트남전은 패전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좋은 총을 줘도 국민들이 그걸 받아서 그냥 팔아먹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리 많은 탄약을 줘도 그걸 또 팔아먹으면 또 금방 없어지고, 국민이 배신하면은 아무리 외국군이 도와주러 와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설령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만약에 베트남전을 이겼다 하더라도 내 나라를 내가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그 나라가 과연 가봐야 얼마나 갔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도우심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사사시대에 그랬고 왕정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벗어날 수 없는 위기를 몇 번이고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도우심은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언젠가 한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놓고 요즘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헤이 구글, 사랑해.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구글도 저를 사랑한대요. 그런데 이 컴퓨터가 정말로 저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기계처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도록 만드신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는 분명히 연약합니다. 분명히 넘어지고 분명히 쓰러집니다. 분명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만큼은 우리가 주님께 양보할 수가 없어요. 양보해선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몫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일들이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 저 딴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섬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주님 한 분만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두신 주님의 뜻은 과연 그러고만 있으라고 하시는 뜻이 있을까요? 사랑을 하면은 상대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놓친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제 행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래 몇 년 사이에 딩크 부부라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이렇습니다. 부부가 결혼한 뒤 맞벌이를 하면서 자식을 의도적으로 갖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만혼, 건강 문제에 의한 불임으로 인한 무자녀의 경우 대체로 딩크족으로 부르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무튼 찾아보면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딩크 부부 중에서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나쁜 형태의 딩크를 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평범하게 결혼을 합니다. 신혼 서약도 하고 목사님 주례에 아멘도 하고 할 건 다 합니다. 다 하고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다 합니다. 다 하고 나서 신혼여행 다녀와서 직장을 그만둡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자가 직장을 그만둡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하는 말이 집안일을 해보니까 할 게 너무 많더라. 난 집에서 집안일만 하겠다. 자식도 없는데 집안일만 하겠다. 이게 뭐 어쨌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집안일을 하느냐? 집안일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하루 종일 놀다가 집안일도 안 하고 잡니다. 아니면 밖으로 뭐 바람 피러 다니거나. 남편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 하고 그러고 조금 자다가 또 나가서 일하고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잘은 없겠죠. 잘은 없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 관계에서 이 여자가 남편에게 아내로서 의미가 있나요? 아내이기는 한데 아내로서의 의미를 주고 있나요? 남녀가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저 놀고 먹기만 한다면은 처음에야 받아주겠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무한하겠습니까? 남편으로서의 의미를 자꾸 잃어버리다 보면은 남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도 계속 가버린다면 원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성이라는 것은 서로가 힘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에 불길이 지나가면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정작 인간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당신께서만 지나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약속이라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독특한 표를 주십니다. 할례를 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려고 한다면, 숨기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맺을 때뿐이지 맺고 나서 계약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맺으십니다. 근데 만약 이 약속에서 어느 한쪽이
계속해서 약속을 파기해버린다면 나머지 한쪽이 약속을 아무리 붙잡고 있은들 그 계약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성립할까요? 약속의 파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으러 올 수는 있겠지만 약속 자체는 깨져버리겠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신앙의 편식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꽤 부자였지 않습니까? 배를 한 척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돈 잘 버는 직업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전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매일매일 수련회 같은 삶이라면은, 그것이 1년씩 2년씩 살아가는 삶이라면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겠지만 아직 베드로는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도중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유대인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모세와 엘리야까지 만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다른 건 다 없어도 된다는 입장까지 와버렸습니다. 와버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베드로는 그 영광이 좋아서 베드로가 사도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을 걷어차버린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편식을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제법 흔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는 것은 좋은데 말씀을 읽는 것은 싫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데 기도하는 것은 싫어요. 그런 경우 제법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찬양을 인도하다 보니까 찬양 쪽으로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주로 청년들에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찬양하는 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찬양 시간에만 찬양하고 찬양 시간 끝나면은 그냥 나갑니다. 어른들은 절하다가 조금씩 믿음 들어가겠지 열심히 기도해 주시지만은 변하지를 않아요. 제가 어릴 적부터 찬양을 인도했으니까 그때가 95년도인가 6년도인가 그때부터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지금이 2025년도니까 거진 3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그런 상태에서 나아지는 형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슬프게도 이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이런 경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싫어하고 경계했고 아주 미워할 정도로 되었는데 어느 날 피아노 반주자가 반주를 해야 되는데 시간에 안 와요. 제가 어린 마음에 화가 나서 왜 안 오냐고 막 화를 냈더니 그 반주자가 대답하는 말이 내가 무슨 교회의 부품이냐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불러내냐고, 나도 사람이라고 막 항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 말도 맞아. 내가 잘못했어. 생각해 보면은 찬양만 즐기는 그 친구도 나름의 상처가 있고 문제도 있지만 상처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기도만 할 생각을 하지 않았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근도 하고 어느 정도의 피해, 예를 들어 이 피해라는 것은 이제 관계성이 좀 망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상처를 두려워해서 그대로 상처 입지 않도록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전 특별히 피아노 반주자를 걱정합니다. 피아노 반주자는 어느 교회에 가서도 환영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싸워서 삐져서 나가면은 다른 교회 가서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또 뭐 한 소리 들으면 또 삐져서 나가도 또 다른 교회에서 또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몇 번이고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고통받으면서 똑같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도 이 부분을 고치는 것을 싫어하고 교회도 이 부분을 고치고자 애쓰지 아니하는 모습이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신앙의 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맛있는 것만 골라 먹고 먹어야 하지만 먹기 싫은 것은 끝까지 안 먹는 그런 편식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예로 찬양을 들었지만 이것 말고도 우리가 고백하는 여기가 좋사오니는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찾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두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는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내려오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사랑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내가 싫어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07장